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3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평강의 축복으로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연사를 하든 또 때로는 사고사로 최후를 맞이하든 병이 들어서 최후를 맞이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최후를 맞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지만 죽음에 대한 평가는 각기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서 죽음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참 안 됐다, 안타깝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순국하셨다, 순직하셨다, 직장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순직하셨다, 순국하셨다 그러면서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좀 더 살아야 되는데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다, 참 안타깝다 그러한 표현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에 해를 끼치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죽었을 때 아이고 잘 사라졌네, 잘 죽었네 그렇게 표현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내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삼손의 최후, 삼손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 삼손의 최후의 죽음에 대한 광경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읽은 삼손의 최후의 모습을 기록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삼손에 대해서, 삼손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까? 삼손의 삶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삼손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훌륭하게, 장렬하게 죽은 그러한 죽음이 아니고 안타깝고 애석하게 불행한 죽음의 길로 간 사람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그런데 삼손의 죽음을 수습하는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전혀 삼손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삼손의 죽음을 누가 수습하는가 하면 그의 가족만이 삼손의 죽음을 수습하는 것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6장 30절 3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일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삼손의 죽음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례를 치른 것이 아니고 가족들이 삼손의 죽음을 수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가족 외에는 삼손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는 그 어떤 사람의 모습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손의 삶이 어떠합니까? 삼손은 이스라엘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그러한 삼손은 최저의 바닥으로 그의 삶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람이 삼손이에요. 왜 삼손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리따운 여인의 유혹에 넘어간 삼손이에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방 여인을 사랑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리고 자기 힘의 비밀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야 되는데 드릴라의 유혹에 자기 힘의 비밀을 다 토로한 그래서 자기의 힘을 다 잃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자기의 힘을 다 잃어버리고 블레셋에 붙잡혀가서 쇠사슬에 매어서 두 눈이 뽑힌 채로 맷돌을 가는 짐승과 같은 존재로 전락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그렇게 부끄러운 상태로 블레셋 사람의 조롱을 받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삼손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죽음의 선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죽음의 길로 가자, 그러한 결심을 마지막 순간에 삼손이 하게 됩니다. 그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 내가 우리의 원수, 민족의 원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블레셋의 사람들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감히 넘나보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서 축제를 여는 그날, 이 삼손이 그 신전 안에 끌려가게 돼요. 그들이 축제가 한참 고조되었을 때 삼손을 끌어다 놓고 네가 힘이 세냐?
그러면 심 자랑을 한번 해봐라. 우리가 그것을 보리라. 그래서 소년의 손에 이끌려서 다곤 신전 안에 끌려오게 됩니다. 그때 삼손은 소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신전의 중앙 기둥 사이에 나를 세워달라. 그러면 내가 힘을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이 다곤 신전 안에 1층, 2층에 3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한번 해봐라. 삼손을 중앙 기둥 사이에 세워줘라. 그러면서 막 조롱하기 시작했죠. 삼손은 다곤 신전 중앙 기둥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힘을 더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저에게 마지막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저에게 힘을 한번 주시옵소서. 이들과 함께 제가 죽겠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두 기둥을 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무서운 힘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곤 신전이 무너지고 돌더미에 그 안에 들어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깔려 죽고 그 돌더미에 삼손도 깔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사가들은 얘기해요. 삼손이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려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다. 그 삼손의 마지막 괴력에 대한 소문이 블레셋에 순식간 퍼지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오랜 세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할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얼마 동안 이스라엘은 태평 시대를 이어갔다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순간, 그의 죽음이 조롱거리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삼손은 마지막 최후의 순간 죽음을 의미 있는 죽음으로 바꾸고자 하는 결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죽음의 길로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의미 있는 선물을 주고 그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노인이 되어서 노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한 말씀이지만 젊어서도 죽을 수 있고 아이들도 죽을 수 있고 학생들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언제 나에게 죽음이 불현듯 찾아올지 우리 모두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난다, 그게 자연의 순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죽음은 순서 없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언젠가 나에게 죽음이 다가오는데 그 죽음이 다가오기 전 나의 죽음을,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죽음의 길을, 그러한 죽음의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느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평가를 내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노벨상,
그 노벨이 다이너마이트 폭탄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가 살아있을 때 다이너마이트 폭탄을 만들어서 길을 낼 때 암석을 폭파하고 집을 질 때 안반을 폭파하면서 건축을 잘하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데 유익함을 주는 그러한 폭탄을 만들어서 이 노벨이 살아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막 박수를 쳐줬어요. 훌륭한 과학자다. 그런데 어느 날 오보 기사가 나왔습니다. 노벨이 죽다. 폭탄을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 노벨이 죽다. 그러한 비판적인 오보가 보도된 거예요. 그때 노벨은 충격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위대한 과학자인 줄 알았는데 살인자, 과학자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 재산을 다 내어놓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노벨상이 생겨났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느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우리는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월을 맞이했잖아요. 기도하시는 중에 호국 보훈의 달, 지난 주가 6월 6일 현충일이 있었죠. 또 6월 달에는 6.25 전쟁 발발한 지 74년이 지나는 그러한 해가 올해입니다. 지금의 건강한 대한민국,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 독립된 자주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은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독립된 국가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일제 36년에 식민지 통치를 받을 때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며 싸웠잖아요.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청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워서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의 민국 안에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그 베트남의 어느 공원을 갔었는가 하면 그 그들 말로는 평화공원이라고 말은 하는 전쟁 평화공원에 갔다 왔어요. 거기는 그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고엽제를 살포한 정글 지역이었대요. 그런데 고엽제를 살포해서 모든 식물들이 다 없어졌는데 한 20년이 지나니까 다시 자연이 복원돼 가지고 나무들이 자라고 숲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니까 첫 번째로 의무적으로 비디오를 시청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한국말 비디오 버전도 있더라고요. 한국말 비디오 버전을 딱 틀어줬는데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미 괴뢰 도당이 우리를 침략해서 어쩌고 저쩌고, 꼭 이 북한 사람이 아나운서인 것 같아요. 미 괴뢰 도당이 북한에서 하는 말과 똑같아요. 그 베트남은 공산화된 나라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나라가 아니라 공산주의가 승리한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승리한 나라가 아니고 자유민주 국가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승리도 아니고 패전도 아닌, 그래서 남북이 분단되어서 남쪽은 그래도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룬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베트남은 공산화가 되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마음대로 선교 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유 대한민국, 우리 한국 땅은 교회가 동네마다 서 있고 목사가 마음껏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예수님 믿으면서 전도하는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자유 대한민국이 6.25 전쟁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한 그 희생의 피 위에 지금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 6월 6일 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현충원을 갔어요. 현충원에 가서 독립투사 그 유공자 묘역, 또 천안함 폭침 사건 때 순국한 장병들의 묘역, 거기에 참배하고 또 설명을 듣고 주일학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번영한 대한민국, 풍요로운 대한민국, 우리 위에 부모님 세대들의 희생의 삶, 땀 흘려 자식을 키우며 또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일한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번영한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가며 불을 켜놓고 공장에서 일을 한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번영한 대한민국,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하나하나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각양각색의 여러 계층의 여러 분야의 희생 어린 삶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유 대한민국, 또 풍요로운 대한민국, 안정된 대한민국의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지방의 목사님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문상을 간 적이 있어요. 문상을 갔는데 좀 특별한 장례식이었습니다. 문상만 받고 장례식 때 꼭 있어야 될 세 가지를 안 하는 거예요.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가 없어요. 그것이 없는 장례식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연이 있어요. 그 장인 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 장인 어른은 군 생활을 육군 상한학교를 나와서 평생 군 생활을 하면서 별까지 다신 장군이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늦게 예수님 믿고 사위가 있는 대전에 내려와서 침례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도 하시고 말년에 열심히 사위가 목회하는 교회를 돕다가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어떤 유언을 하시고 또 이미 그 서류를 다 만들어 제출하셨는가 하면 시신 기증, 그 충남대 의대 연구에 사용해 달라고 당신의 시신을 기증한 거예요. 그렇게 의대의 시신을 기증하면 2년 동안 그 대학에서 시신을 연구한대요. 의학도들이 공부를 할 때 그 시신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해부를 하면서 인체 구조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그때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죠. 그래서 입관 예배도 없고 발인 예배도 없고 또 하관 예배도 없는 그러한 장례식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분의 삶을 이야기 들으면서 참 존경할 만한 분이시다. 우리가 죽음을 다 맞이하잖아요. 죽음을 다 맞이하는데 나의 시신을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기증 서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그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학이 또 발전을 하는 것이죠. 또 그 혜택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인류를 위한 최고의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 5장 7절 말씀부터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지만,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도 혹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누가 악한 자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 많은 인류를 위해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다. 죄 많은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자리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잘못된 생각 속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불의한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고 죽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존재하게 만든 많은 희생하신 분들의 삶의 길을 뒤따라가야 해요. 또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확신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는 희생의 길을 우리 모두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